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편 119편 65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65절부터 7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읽고요.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씌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의 말씀을 믿는 자의 복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내게 주어지는 삶 속에서 우리가 당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 속에는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데 주의 말씀을 믿는 자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 속에서 의미를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 속에, 사건 속에 담아두신 은혜를 읽을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를 찾아낼 줄 아는데 그 참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한 계획 속에서 이와 같은 일들을 내게 허락하셨다라고 그 일들을, 사건들을 보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히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풀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 앞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고난 앞에서 쓰러지지 않고요. 우리는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힘든 일 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과 고난 당하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재앙도 아닙니다. 고통도 아닙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중에 자녀가 어려움 당하는 것 원하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애지중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기쁘게 그렇게 양육한 자녀들입니다. 그런 자녀들 눈에서 고통 때문에, 아픔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며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싶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참으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재앙이 아니라 늘 평안 가운데 화평한 길, 풍성한 길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모두가 평안하고
그 가는 길이 형통하기를 우리도 원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꼭 그렇지가 않아요.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함께 살다 보면 관계 속에서 오는 고통과 고난도 참으로 많고요. 또 경제적으로 오는 고통과 고난도 많고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오는 고난과 고통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육체의 질병이 얼마나 힘든지, 육체의 질병은 이 고통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우리 손에 작은 가시 하나만 찔려도 이거 아파서 빼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지만 우리 머리에 두통만 와도 그날 일을 못합니다. 또 우리가 배탈이 나거나 배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도 맥을 못 추는 거잖아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워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픈 곳이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고통과 아픔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하고요. 그리고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게 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통과 아픔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면, 견뎌내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 쓰러지는 겁니다. 왜 이 아픔이 내게 찾아왔을까? 하필이면 왜 나에게? 저 사람도 있는데, 아니 저 사람은 더 악하게 살고, 저 사람은 더 주님을 믿지도 않고, 저 사람은 더 세상에서 보면 벌 받아도 마땅할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아니고 왜 내가 아플까? 왜 나의 몸에 고통이 올까?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Why me? 왜 납니까 주님?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하고 씨름하기도 하고, 그런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힘들지 않으면 그런 씨름도 없지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도 않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너무나 아프고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또 상처받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픈 것을, 이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풀지를 못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도요, 자칫 잘못하면 아무 곳에도 쓸데없는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아픔이든 고난이든 고통이든 힘든 일이든 이런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풀이할 수 있어야 돼요.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통 가운데서 의미를 발견하려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선한 뜻들을 발견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믿음 가운데 주께서 주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뜻을 믿고, 그리고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때부터는 내 안에 있는 이 고통도, 내 속에 있는 이 아픔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풀어낼 수가 있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고, 그러면서 이 고통의 터널을 믿음 가운데, 은혜 가운데 지나가고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또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믿는 자는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풀어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인은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It is good. 영어 성경을 보면 It is good. 고통, 고난, 이 아픔이 내게는 좋도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유익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7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1절을 다 같이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 이 시편 119편 71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고난을 내게는 좋은 것이라. 여러분,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프죠. 아프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아파요. 그렇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주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신뢰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도 자기 입으로는 고난이 나에게는 유익한 겁니다. 고난 당하는 것도 내게는 좋습니다. 왜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고, 내가 주님 안에 다시 돌아와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내게 구원이 완전히 보장이 되어 있고, 내게는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다시 배우게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고난이 자기에게 유익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까? 오직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만이 고난 앞에서도 선한 뜻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난과 고통의 최악이래 봐야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런 당당함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육체의 질병이 있어서 혹 치료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땅에서 회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땅에서 내 코에서 호흡이 끝나고 내 삶이 마감이 된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은 최악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그 최악이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문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고난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선으로 풀어내고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고난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는 자는요, 그래서 고난 앞에서도 무슨 일을 하는가? 찬송입니다. 고난 앞에서도 찬송을 합니다. 무슨 찬송을 했을까요? 오늘 이 시인은, 자, 68절을 보세요. 6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자, 여기서 68절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고난을 경험한 이 시인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어떻게 해요? God is good. 우리 찬송 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od to me. 무슨 뜻입니까? 아시잖아요, 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모든 것이 선하십니다. 고통 중에도, 아픔 중에도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시고 좋습니다. 누구에게요? 나에게 좋습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병상에 누워서도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이 아픔과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이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너무나 그 인생을 다르게 만들어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나를 훈련시키시고 나를 연단시키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할 거야 하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욥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또 주실 것이고요, 함께 이 고통을 당하지만 함께 있는 가족들과 또 함께 있는 지인들과 또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감화 감동 속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고,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 참 평강과 은혜를 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데 잘 아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거 알지 않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내 고통을 가지고도 선을 만들어 놓을 거야.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일까요? 요셉의 고백과 같은 거죠. 형들이 팔아버렸지만, 종살이했지만 하나님은 이런 악한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을 통해서도 가족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귀한 선한 일들을 계획하셨고 또 그렇게 일을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특별히 고통과 고난을 바라보는 그런 눈들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이 고통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이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힘들죠, 어렵지요, 하루속히 이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그래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더욱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내 고통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이 고난이 나에게 임한 연단이고 훈련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내가 이 연단과 훈련을 잘 이겨내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다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일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시고 견디시고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포기하면 고난도 없어요.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은 고통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포기했다면 그들에게 고통도 고난도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그릇된 길로 가면, 그러면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고통과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67절을 보세요. 6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게 시인의 고백이에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릇 행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는 멀리 떨어져서 사망의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릇 행하였다. 이것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죠. 가만히 두면 하나님 자녀가 저 사망의 길로 떨어지는데, 불과 유황이 꺼지지 않는, 유황이 못이 있는 그런 곳으로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거 놔둘 수 있겠어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돌이키게 해야죠. 돌이키게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고통이고 고난이었거든요. 돌아와서 다시 어떻게 됐다고 얘기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거죠. 고통과 고난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뜻을 해석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날 포기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히브리서 12장 6절부터 8절에 있는 것처럼,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친아들이로구나. 내가 하나님의 친딸이로구나. 여러분, 이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그랬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슨 뜻입니까? 고난은 힘들고 어려운 연단과 훈련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쓰시기 위함이고, 내가 하나님의 친자녀요 사생자가 아니라는 것의 증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면,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또 고통과 고난이 온다는 것도 깨달았고, 그래서 주의 말씀 안에서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곧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곧 구원을 얻는 길이고, 그것이 곧 우리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해요? 하나님, 나는 천천의 금과 은보다 주님이 좋습니다. 나는 천천의 금과 은보다 1밀리언, 2밀리언, 10빌리언보다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습니다. 주의 말씀 한마디면 죽어가다가 살기도 하고, 또 병중에 누워있다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천천의 금과 은으로는 할 수도 없는 것이 주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말씀이 좋습니다 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풍성하게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하는 일이 형통할 것이다. 너의 가정 안에 필요한 것이 넉넉할 것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네가 짓지 않은 집도 줄 것이고 파지 않은 우물도 줄 것이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너의 자녀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께 순종해라. 하나님께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의 가족들에게 복 줄 것이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분명히 선한 계획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 고통과 고난, 아픔 넉넉히 이겨내시고 이 터널을 지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은 384장입니다. 384장,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하는 찬송이거든요. 우리 이 찬송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기에 때마다 힘들고 아픈 일들이 다가올 때에 견딜 수가 없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극단적인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과 고난 참으로 참고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외로운 것도 고통이고, 또 마음 상하는 것도 고통이고, 몸이 상하는 것도 고통이고,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것도 큰 고통입니다. 아버지, 이렇게 많은 고통과 아픔 우리가 함께 또 맞서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으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선하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들 꼭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복이라, 내가 너를 모든 민족 위에 큰 복이 되게 하겠다. 이와 같은 귀한 약속들 주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유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풍성하고 넉넉하게 채우리라, 이 말씀도 약속도 주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별과 같이 높여주시리라 약속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 약속 이루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의 고통과 고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것을 통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깨닫고 또 주의 뜻을 깨달아 알고 내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 신음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오늘 본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천천의 금과 은보다 주의 말씀이 더 귀하고 주의 말씀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주의 종들 능력의 팔로 붙잡으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교우들의 신음과 탄식을 들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서 깊은 수렁에서, 고통과 아픔의 수렁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머지않아 행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찬양 들으시고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또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예,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 또 우리 성도님들 앉은 자리에서 좀 더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건하십시오.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겨내십시오. 견디시고 버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고요. 예,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서 오늘 하루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